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47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우리 주 안에서 또 한 가족이시니까 우리 함께 설 인사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새해에도 주의 복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정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마치 보너스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덤으로 얻는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했었던 그 마음들, 새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 주시는 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마음 지금도 여전하지? 그때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마음 지금도 이어가고 있지? 그렇게 우리에게 되짚어 보라고 주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전하시죠? 2019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했었던 그 마음들 다 그대로 여전하시죠? 너무 조용하면 안 되는데요.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음 늘 항상 처음 마음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달동네에 골목을 다니면서 교인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처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니까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집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 집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부동산 할아버지가 여기요? 이렇게 가면 돼요? 알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길을 알고 딱 나오는데 순간 문득 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전도할 마음으로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천국 좋지요? 가고 싶어요. 잘 됐다 싶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천국 가는 길 알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할아버지의 안색이 싹 굳어지면서 이렇게 피식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아니, 들고 있는 주소도 못 찾아가는 양반이 하늘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아유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피식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뼈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꼭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일본 교토에 있는 가스펠 하우스에서 사역하시는 김노영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만 그럴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한 도전이고 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의 모습, 그 열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 성경동화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아주 통찰력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이 저 골리앗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안 맞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참 통찰력 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계곡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지를 치고 있고 남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곡 때문에 섣불리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내리막길을 내려갔다가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공격하다 보면 다 죽는 거니까 서로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치하는 게 40일이 지나갈 때 한 장수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3m에 가까운 장수가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던지는 창, 찌르는 창, 그리고 아주 큰 칼을 차고 앞에는 방패를 든 보조병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 군대들 다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나와,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겨루자. 그거면 충분하다. 아주 떵떵거리면서 교만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겨뤄서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다. 어때? 한번 해보자. 계속 큰 소리로 외치고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가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막을 깨고 한 사람이 그 앞에 딱 나서죠.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 나왔는데 이 다윗은 자랑스럽고 아주 든든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다윗은 형의 도시락을 심부름해주는 아주 작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목동 지팡이와 물맷돌 5개만 들려 있었던 거죠. 아주 기가 찰 일인 거죠. 골리앗도 화가 잔뜩 났어요. 그렇게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고 아주 기가 막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막대기 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온 거냐? 내가 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 이러면 무시하는 듯한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개냐? 그 막대기로 나 쫓으려고 하는 거냐? 이게 어디서? 골리앗도 아주 잔뜩 독이 올라서 화가 올랐죠. 그래서 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 지금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입니다. 당당하게 모두가 다 들으라는 듯이 골리앗을 향해 쩌렁쩌렁 다윗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다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바로 이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칼과 창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의 믿음이 두려움을 뛰어넘게 했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골리앗과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거대한 견고한 골리앗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골리앗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처럼 승리를 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실상을 보면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골리앗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데, 이기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만 지는 걸까?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기고 싶어. 주먹만 계속 쥐었다 폈다 할 뿐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승리를 주지 않으시려고 꽁꽁 감추어 두고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찾아져야 그에게 승리를 주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다윗과 같은 자세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루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완전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그냥 뿔따구가 이만큼 나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순간 제 눈이 확 돌더라고요. 뭐? 누가 너를 때렸어? 자세히 얘기해봐. 아니, 같이 놀다가 갑자기 나를 때리는데 나도 때리긴 때렸는데 걔가 더 많이 때렸어.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확 돌더라고요. 목사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순간 확 돌더니 누가 감히 아들 너를 때렸어?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이 피가 확 쏠리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 순간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왜 제가 화를 낼까요? 순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맞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가서 모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화가 나고 이성을 잃을 것처럼 확 눈이 뒤집어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차라리 제가 맞는 것보다 아들이 맞는 게 더 화가 나고 더 굴욕적으로 느껴지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무시받고 자기가 눌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니까 다윗은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렸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그 앞에 뛰쳐나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다윗의 믿음, 그 사랑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내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한켠에서는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착각하게 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변질 저자 알렌 크라이더 목사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회심의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보면 312년에 콘스탄틴 내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무수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교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딱 열고 보는데 당시 로마 시민의 10%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수치상으로 숫자만으로 좀 따져보면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국교화되기까지 매 10년마다 40% 이상의 성도 수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너 예수 믿냐? 그럼 잡아다가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거꾸로 고난이 있고 무서운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성장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대중 전도 집회가 있어서 그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였으니 믿음을 꽁꽁 감춰야 했던 거죠. 그러니 전도 집회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웅장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참여한 건가?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드려졌던 예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숨어서 조용하게 드려지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부인이 그 안에 왔다? 예배 못 드리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를 밀고 할까봐 꽁꽁 감추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의 매력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뚫고 교회로 찾아왔을까? 그때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 살아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의 변화가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서 생명 다해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점점 권력 안에 서게 되니까 그렇게 철저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 앞에 섰었던 그 뜨거운 믿음들이 식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부르짖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믿음의 뜨거운 열정과 복음이 식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설 때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보다 더 단단한 갑옷이 아니죠. 골리앗보다 더 예리한 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살아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윗의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을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요 군복을 벗었습니다. 노투구도 벗었습니다. 칼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불편해서, 이게 어떤 자기에게 어떤 힘이 될 건지 다 알면서도 벗었던 거예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신 다윗이 들었던 것은 익숙했던 목동의 지팡이와 물맷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일상의 익숙함이 곧 힘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익숙하게 붙어져 있었던 것, 삶에서 누려지고 있는 그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은 무엇이냐?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었던 통로,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리한 칼, 단단한 갑옷, 방패,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들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통해서 꼬집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승강기가 너무 협소하고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 차례 승강기가 오르내리락 하는데 줄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와서 이제 다음에는 내가 타고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다고 합니다. 이제 승강기 문이 탁 열리고 그 앞으로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아주머니 한 부대가 우르르 사람을 밀치고 안으로 쑥 들어오더랍니다.
아니 같이 타고 있는데 그 일행이 쑥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삐 사람이 꽉 찼다고, 무게 초과됐다고 내리라는 그 경고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한 팀이니까 홀로 탄 사람 빨리 내리세요. 오히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있던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의 일행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권사님, 괜찮으니까 그대로 있어. 내리지 마셔. 버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 이야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상황을 보는데 한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고 자기 일행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병원 신방을 마치고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행이 이제 내려가고 목사님은 못 타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이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차 봉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민낯도 보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과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은혜 받고 나오셔서 어떻게 왜 싸우실까? 그게 솔직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주택가 입구에 주차를 하셔서는 다른 차들의 출입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기도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보다가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고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면 여지없이 막이는 제 마음에 늘 참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 아내랑 싸우고 무슨 낯짝으로 설교하냐? 너 아이한테 그렇게 화내고 나서는 네가 무슨 면목으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냐? 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 마귀가 계속 그렇게 제 마음에 참서하는 것입니다.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거 잘했냐 못했냐 이것으로 참서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냐? 네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것을 마음에 찔림으로 주고 제 마음에 참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그 부분에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그 삶의 눌림과 막힘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부어져도 손 안에 담겨진 물과 같아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힘을 다 잃고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으로 칼로 방패로 무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으로 무장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보잘것없는 그런 일상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가 지금 잠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저 골리앗에게서도 저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사 부부 수련회에서 참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강한 믿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도전은 어떤 것이었냐면,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르심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은혜의 바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얕은 물가에서 올망졸망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깊은 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그것을 묻고 주님께서 주실 그 마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3가지는 거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제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의 말을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꼬집으면서 그거 교만이다, 그러지 마라,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말씀을 경솔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부끄럽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에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나 수요 예배나 또 갈렙교회 목요 예배나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 예배에서의 그 말씀의 준비는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명여관 기도회나 원례회나 이렇게 소급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의 예배는 그냥 건성으로 아니면 그 전에 해왔던 설교나 아니면 그냥 드는 생각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면서 제 안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생동감이 있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한 몸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고 약한 곳이 있고 강한 곳이 있고, 아픈 곳이 있고 튼튼한 곳이 있고, 예쁜 곳이 있고 못난 곳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고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차별하고 무시하고 싫어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3가지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제 일상의 삶에서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예수 동의 일기에서 기록해 보면서 삶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제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정말 제 안에서 놀랍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화였는데 이제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들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깨달아지고 붙들려지니까
그냥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대하는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되고, 또 함께 있는 가족과 교회와 또 소속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깊이 누려지게 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작은 일상에서 무슨 힘이 있겠나, 이 물맷돌 같은 작은 것이 무슨 힘이 있겠나 의심할 때도 있고, 또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길 원하시고, 그 관계를 깊이 세워가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것, 큰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에서 물맷돌을 손에 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계십니까? 혹시 골리앗보다 더 단단한 갑옷과 칼과 방패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